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39주차 파라샤로서 후카트라고 합니다. 후카트. 후카가 율례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수형이 복수형은 아니고 후카 연결형인데 후카 그래서 율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이 민수기에 여러분 오늘 지금 두 분 읽어주셨는데요. 19장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 같습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셨는데 가장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크게 정결 또 율례 또 생각나는 단어들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 또 부정 또 영원한 율례 예, 또 읽은 것 중에 또 생각나는 단어들 뭐가 있어요? 백향목우슬주 홍색실 좋습니다. 또 재물 잿물 예, 잿물이 있고 암송아지가 있고 또 그냥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예. 또 잿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잿물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 잿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풀어놨어요. 잿물을. 잿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럼 뭘 태웠어요? 재가 나왔어요. 재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죠. 그거 여러분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당장 우리 가서 샴푸해가지고 머리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옷에 이 잿물이 뿌려졌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그럼 가서 옷을 갈아입든지 옷을 빨든지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잿물을 뿌려놓고는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상식선에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죠. 네, 상식을 넘어서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잿물을 뿌려놓고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뭐 하나 또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붉은 암송아지 보신 분? 네. 암송아지가 있는데 빨개. 아주 빨간 정도는 아니고 소털이니까 소털인데 근데 붉다예요. 붉어. 누렇거나 하얗거나 까만 건 여러분 보셨죠? 예, 또 심지어 칙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몸에 막 무늬가 났는데 칙 모양의 그런 무늬가 있는 그런 소들이 있어요. 근데 빨간 소 보셨어요? 이것도 희한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 지금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제물은 어디서 원래 잡아요? 그 광야에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안에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과 여호와 앞에서 잡게 돼 있어요. 원래 속죄제라는 것은.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붉은 암송아지 어디서 잡는다고 혹시 나왔는지 보셨어요? 진영 밖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영문 밖에 예수님. 영문의 영이 무슨 영일까요? 진영이에요. 진영. 진영은 마하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마하네. 마하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다 이런 개념이 항상 깔려 있어요. 이 이름 안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광야를 행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도 많이 치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전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는 진이라고 해요. 진영. 그 진영 안에 한 중심에 회막이 있고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본래 속죄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잡아서 그 피는 성소 또 번제단이며 뿌려야 될 것들을 다 뿌려서 속죄를 하고 고기며 가죽이며 똥이며 내장이며 이런 것들은 들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서 잡았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잡아요. 속죄제 중에 유일한 거예요. 속죄제물로 잡는 것 중에 전부 다 여호와 앞 회막 번제단에서 잡지 진영 밖에 끌고 나서 잡는 건 딱 이 붉은 암송아지 하나뿐이에요.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불 사르는데 여기다가 백향목, 우슬조,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불 태울 때 같이 넣어요. 이 암송아지는 첫 번째 붉고 두 번째 그 붉은색에 다른 잡색, 잡털이 섞이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새끼를 베어본 적이 없어야 되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가지고 짐을 짐겨본 적이 없는 그런 수여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어요. 이런 걸 태워가지고 진영 밖에서 재가 나오면 그 재를 보관해 놓았다가 사람이 지금 여러분 19장을 읽으면 뼈에 접촉했거나 또 무덤을 만졌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죽일 때에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시체를 접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소에 들어간다, 성막에 들어간다 그러면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재에 물을 섞어서 물을 뿌려서 이 사람을 부정을 깨끗하게 해 주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의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연결해서 풀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 염소와 13절에 황소의 피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송아지의 제 이야기가 나와요. 암송아지의 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보고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실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이곳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법이라면 지금 여기 더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율법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먹지 말고 어떻게 마시고 마시지 말고 또 씻는 것들 이런 육체의 예법들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의 핏발 속에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내야 돼요.
태어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찾아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거 우리 뿌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장례식장 한두 번 갑니까?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친인척 중에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염하고 또 장하고 이럴 때 만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들은 다 그림자로서 개혁할 때까지 실체가 나타나면 전부 다 실체 영광 아래, 그 실체 영광 뒤로 다 물러나는 것들이다. 그런 것 중에 지금 여기 암송아지의 죄, 이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면서 종의 형상을 가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냐. 그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딱 믿는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항상 정결한 사람, 항상 거룩한 삶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부르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고 그 보혈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죄인이나 부정한 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나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계속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진영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다 불태웠다. 죄를 만들었다.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떤 상징,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떨 때 여러분을 진영 밖으로 보내버립니까? 부정한, 뭘로 부정한? 나병, 유출병, 피부병 이런 것들로 부정해지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또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실제로 돌로 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 사람을 돌로 칠 때 진영 가운데서 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진영 밖에서 이 사람을 돌로 쳤어요. 또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름을 진영 가운데서 모독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진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고 막 시체를 만진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진영 밖으로 내침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영 밖에 내보내지는 사람은, 끌려나가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가 유일하게 속죄제로 그렇게 끌려나가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속죄제로 죄로 변해서 그 죄로 부정해진 사람들을 씻는 데에 쓰임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것을 역시나 풀고 있는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4절,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연결을 시켜서 풀어낸 히브리서 9장의 내용과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여기 여러분 음식과 은혜가 대비되고 있어요. 음식은 대표적으로 율법, 윤리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유대인들이 내가 토라를 지킨다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입니다. 내가 음식으로서 구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한다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잡고 인정하고 그것을 증언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계속 여러분의 말씀에는 속죄제 규례예요. 속죄제 규례는 다 태우는데 다 성문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그것들을 다 태우게 돼 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끌려나가서 여러분 성문 밖에 끌려나가는 예수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아는 백성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마땅히 형벌받을 자다 이놈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당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진영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로 지금 인정된 것에 대표적인 행위가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의 뒤를 따른다. Jesus follow라고 말하는 너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레디컬한 그런 주장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진영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레디컬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공동체 중심 사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이에요. 가족 공동체, 회당 공동체, 인종, 민족 공동체 이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흩어져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왔어요. 그 속에 있어야 자기는 유대인으로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 일을 하는데 아이는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엄마가 왜 웃고 있어요? 얘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왜 웃고 있냐? 얘는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 아이의 평생에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런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진영을 벗어나서 그것도 수치, 치욕,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예수님 계신 진영 밖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보호막과 안전장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기에는, 이곳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살 곳, 우리가 완전히 거할 곳이 완전한 영원한 그 도시, 시티, 그 집이 이 땅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라도 우리가 진영 밖으로 이 온 세상에 가는 길을 내가 버리고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다른 길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영원한 다른 도시, 다른 집, 다른 거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예 이 나라를 떠나라. 이 나라는 너의 진영이고 이걸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자.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aftermath라고 하죠. 후유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aftermath, 후유증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성경은 고상한 말로 대가지불이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영생과 영원한 도성에 하나님의 집에 네 거처를 마련한 것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정도 하나 주장하지 못하겠냐. 주님과 나만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 여러분이 왕관을 딱 씌워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래 확실하지? 내가 네 왕이냐?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반응의 리액션,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솟아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아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그 대가 지불하고 그 대부분이 여러분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reproach 또는 disgrace라고 해요. grace는 은혜인데 앞에 dis가 붙으면 수치가 돼요. 부끄러움.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는 삶이 glory, glorious하고 powerful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이곳에서 그의 영광을 짊어지고 그의 권세를 짊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왜 이게 치욕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고 1000년 동안을 저와 여러분 중에 첫째 부활에 합당한 자들과 더불어서 온 땅을 만국을 통치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진영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내 가족에게 인정받고 내 공동체, 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인정받고 그냥 살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나는 진영 밖에 수치를 짊어지고 나갔다.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세상은 그렇게 반역해서 예수님을 진영 밖으로 수치스럽게 내모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치욕을, 어떤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치욕을 짊어지고 부끄러움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다른 가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 양 부리고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요동치고 기분이 막 항상 기복이 있고 감정적으로 소용돌이가 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레이스,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eternal lo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그 사랑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